할렐루야. 4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요 나 거듭네 주님의 그런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는 좀 당하면서 무한한 공간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사시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사시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나.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사시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주이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일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우리를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되 그들을 죽이고 수종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사울 가문의 이제 아들들의 마지막 사람이었던 이스보셋이 살해당하죠. 우리가 지난 3장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 살해당합니다. 아브넬은 이제 군대 장관인데 자기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가 이스보셋이 자기에게 불의한 일을 가지고 책망하니까 내가 당신 집에 뭐 개머리냐 이러면서 대들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기려고 협상을 하죠. 아브넬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왕을 배신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브넬이 그 자기가 모셨던 사울 왕 때 함께 장수로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을 존중하고 그 아브넬을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 주었죠. 오늘 4장에 보면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나마 어쨌든 자기를 왕으로 세웠고 자기한테 말을 함부로 했지만 의지했던 아브넬이 다윗 진영으로 갔다가 거기서 살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손에 맥이 풀렸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울 진영에 또 2명의 군 지휘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모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보니까 대세는 다윗 쪽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넘어가면 다윗이 우리를 좀 대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부터 6절, 7절 이렇게 보면 이제 이스보셋이 잠을 잘 때 뭘 가지러 가는지 척하고 들어가서는 이스보셋의 배를 칼로 찔렀고요. 그리고 7절에 그의 목을 베어서 머리를 가지고 가서
다윗 왕에게 그 머리를 드립니다. 영모죠. 반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기뻐 받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뭐 말은 맞는 말이죠. 왕의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 했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인데,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영모를 꾀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를 우리를 통해서 갚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자기들이 자리를 얻으려고 이스보셋을 죽인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냐? 그러면서 전에 10절에 사울이 그 전쟁에서 패하여 죽었다고 어떤 아말렉 청년이 내게서 그걸 소식을 전하러 와서 자기가 사울 왕의 죽음을 전하면서 나한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왕의 그 머리에 쓴 왕관과 팔찌를 가져와서 자기가 사울 왕의 고통당하는 마지막 생명을 끊었다라고 하면서 나한테 자랑하면서 나한테 좋은 소식이라고 알려줬을 때 내가 어떻게 한지 들었느냐? 그 악인의 생명을 끊지 않았느냐? 하물며 오늘 너희들은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 아니느냐? 그리고 그들을 사형에 처합니다. 보면 참 다윗 왕의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적장에 비록 적군이지만 또 그의 왕됨을 인정하고요. 또 비록 적장이지만 아브넬의 또 장군으로서의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다윗 왕의 특징은 뭐냐하면 이제 자기의 원수지만 사울 왕가의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죽인 적이 하나도 없어요. 사울 왕도 그렇고 그의 아들들도 그렇고 오늘 이제 또 나오지만 4절부터 나오는 무비보셋도 그렇고, 우리가 무비보셋에 대해서도 특별 새벽기도 때 말했지만 나중에 보면요, 다윗이 왕자의 난 압살롬이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궁전에서 쫓아내고 죽이려고 할 때 압살롬은 궁전에 남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니라 그 무비보셋은 궁전에 남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무비보셋은 궁전에 남고,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했던 무비보셋의 신하 시바가 다윗 왕께 나와서 음식과 떡을 드리면서 다윗 왕에게 뭐라 하냐면 내 주인 무비보셋은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꾀하며 예루살렘에 남았다라고 합니다. 지금이 우리 사울 왕가의 나라를 다시 돌릴 때다 이러면서 남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굉장히 섭섭했겠죠. 나중에 압살롬의 왕자의 난이 진압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굉장히 초췌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행색도 아주 초췌하게 나옵니다. 너는 왜 내가 도망갈 때 여기 남아서 있었느냐라고 물으니까 무비보셋이 종은 아시다시피 두 다리를 저는 거로 말을 타고 왕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왕의 종 시바가 자기를 그렇게 하지 않고 혼자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왕이 떠나서 슬퍼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왕을 슬퍼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이 이야기합니다. 말이 다르죠. 근데 다윗 왕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묻지 않습니다. 정말이냐? 시바 불러와라, 무비보셋 불러와라, 둘이 대면해라,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서 거짓말한 사람 죽이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바는 어려울 때 떡과 또 그 고기로 자기 피난 가는 행렬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해주고요. 무비보셋은 무비보셋의 말을 믿어줍니다. 그래, 너가 장애가 있고 그리고 너의 행색을 보니 따라 나오지 못하고 이곳에 남겨진 것이 맞도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여전히 자기의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다윗 왕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너그럽고요. 그리고 그냥 사람을 사람 자체로 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넬도 그렇고 또 이 이스보셋의 두 장군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을 도구로 여깁니다. 아브넬도 이스보셋을 정말 사울 왕의 가문의 유일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실권을 잡으러 헛소아비 왕으로 세웠고, 오늘 이 두 장군도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가면 다윗 왕의 나라에서 자기들이 한 자리 할 것이다 하고는 사람을 쳐 죽이고 목을 들고 가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간성을 보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사람에게 힘과 돈과 권력을 줬을 때 그것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알 수가 있어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간성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제가 이제 어쨌든 목회자니까 또 뭐 노예나 또 총회적으로 또 저희 동기들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죠. 가끔 이렇게 만나면 좀 큰 교회 목회자들이 은근히 이렇게 무시하는 듯하게 말을 하거나 좀 작은 교회 목사들을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성은 확실히 좋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든 누구든지 자기가 좀 뭐 큰 걸 뭘 한다고 이렇게 막 무시하고 하면 그 사람의 인간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요즘은 여러분 옛날하고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함부로 야야거리면 안 돼요. 저희 그 막내딸이 주중에는 학교 다니고 주말에는 뭐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요즘은 아르바이트생한테도 다 자기들끼리 님자를 붙인대요. 뭐 예를 들면 뭐 혜인님, 뭐 누구님 이렇게 매니저들이 젊은 아르바이트생 이제 뭐 갓 20살 됐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10살씩 많고 이러면 뭐 야라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일체 그런 문화가 아니라 무슨 님 하고 부른대. 그런데 우리 아이가 열받고 온 때는 언제냐면 손님 중에 아저씨들이 들어와서 야 저거 얼마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들이나 아줌마들 와서 야야 저거 포크 줘 포크. 손님 저기서 가져가신답니다. 야 너 옆에 있잖아 포크 줘 이런데.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화가 난대. 요즘 아이들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시간에 합당한 그 급여를 받고 거기에서 고용돼서 일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 나한테 야야거리고 왜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아니 저기 포크 있다는데 그 원래 포크랑 나이프랑 뭐 휴지들은 이렇게 손님이 가져가는 건데 야 저거 줘 이거 줘 이러고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합당하게 일을 시키는 거, 거기 가서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참을 수 없는 것은 자기한테 야야거리면서 이거 해 저거 해 왜 저거 안 해 막 이러는 손님들 보면 우리 아이 말로는 좀 웃긴다. 저 사람이 뭔데 그런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 젊은이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뭐 그래서 저보고도 그런 거예요. 아빠도 어디 가서 꼰대짓 하지 말라고 거기서 일하는 젊은 애들한테 친절하게 그리고 규칙대로 하라고 거기서 가져가라면 가져가면 되는데 왜 야야거리고 왜 저거 니 안 하느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면 저도 가끔 느껴요.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저씨 아줌마들이 거기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것들 봅니다. 내가 돈 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뭐 이러는 아줌마들 보면 손님인 제가 봐도 저 아줌마가 음식 사 먹으러 온 건가 아니면은 거기서 권세를 부리러 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이 용납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럴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만 이렇게 밑바닥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존중해야 돼요. 요즘 그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누군가의 딸입니다. 누군가의 뭐 가족입니다. 이런 거 써놨잖아요. 저도 이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제는 지나가는 군인들 보면 내 아들 같고요. 어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젊은 애들 보면 내 딸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예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었죠. 내가 내 돈 주고 커피 사 먹고 내가 내 돈 주고 밥 사 먹는데 손님이 왕 아니냐? 좀 불편하면 이런 거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도 좀 있었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 보니까 손님은 왕이 아니라 손님은 가격에 합당하게 그냥 대우받고 먹고 가면 되는 거예요. 손님이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종업원도 왕이 아니고 사장도 왕이 아니고. 어떤 가게에서 제가 그것도 봤는데 그 사장이 몇 명 안 되는 직원들한테 아주 못되게 하더라고요. 막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조그만 가게에서 참 막 야야 이러면서 이 새끼 저 새끼 이러면서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저 가게도 참 괴롭겠구나. 직원들이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을 저렇게 존중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는데 저기에서 사람들이 오래 일하기는 힘들겠구나. 조그만 가게 하면서 조그만 몇 명 데리고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왕처럼 하는 사장도 있구나. 이런 걸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다윗 왕을 보면 항상 적이든 아군이든 자기에게 잘한 사람은 물론 선대하지만 자기의 적군에게도 그의 왕됨과 그의 장군됨과 그리고 그가 가진 그의 인간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영성이에요. 일상의 영성은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는 하나님은 경외해. 나는 믿음은 있어. 나는 예배드리는 거. 난 주일은 범하지 않아. 난 예배드리는 걸 가장 사랑해. 이런데 다른 사람을 우습게 대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교육자한테도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말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근데 제가 어떤 교회에 이렇게 보면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자기보다 한 10살쯤 많은 권사님들하고도 반말을 찍찍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전화 통화하면서 신방 약속을 잡는 것 같아요. 권사님, 말은 권사님 하는데, 그래, 그날로 해, 그래.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정말 상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전화로 부교육자들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그거 했어? 그래, 김 목사, 그래, 그걸 그날로 잡고, 그래, 그럼 난 저 사람이 목사인가 어디 골목 대장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조금 어리다고, 조금 나이가 어리다고, 조금 직급이 낮다고, 또 우리보다 조금 어떤 형편이 우리 밑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하면 결국 자기 인격을 깎아먹는 거예요. 다윗 왕이 왜 존경스러우냐? 사울 쪽의 사람들이 나중에 다 다윗으로 넘어옵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 왕이 이스보셋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다윗 왕이 아브넬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이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다윗 왕을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우리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늘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높이고요.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의 일상의 영성이 어떠한가를 돌아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배신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주군으로 부르던 사람을 목을 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주군으로 세운 사람을 모욕하기도 하고, 그러나 다윗 왕은 언제나 그가 심지어는 억울하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쫓겨다니면서도 자기가 주군으로 세웠던 사울 왕을 스스로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요나단과의 언약을 귀히 여겼고, 그리고 이스본셋과 아브넬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며 이제 애도했기에, 이것을 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우리가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겸손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늘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을 높일 때 그도 우리를 높인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